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18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코린토에서 말씀을 전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거기서 어떤 유대아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아킬라이고 폰토스 출신으로 최근에 이탈리아로부터 그의 아내 프리스길라와 함께 온 사람이다. 클라우디우스가 명령을 내려 유대아 사람들을 모두 로마에서 떠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곁에 머물렀고 거기서 일을 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힘껏 증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헐뜯는 말을 하자 바울은 겉옷을 털어내고서 그들한테 말했다. 당신들이 멸망하면 그것은 당신들 탓이요. 나 자신은 깨끗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가서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으로 그의 집은 회당에 붙어 있었다. 해당 지도자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 많은 코린토 사람들도 듣고서 믿었다. 세례도 받았다. 주님이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하고 침묵하지 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손을 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도시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눌러앉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 총독이 유대아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다. 갈리오가 아카이아의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 유대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했을 때 갈리오가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했다. 무슨 범행이나 부주의한 악행이 있다면 오 유대아 사람들이여 마땅히 여러분의 말대로 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일이 가르침과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처리하세요.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자리에서 몰아냈다. 그러자 모두가 회당 지도자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재판자리 앞에서 때려댔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바울이 예루살렘과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바울이 꽤 여러 날 더 머무른 뒤에 형제 자매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출발했다. 바울과 함께 프리스길라와 아킬라도 갔다. 출항에 앞서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기도하며 굳게 약속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 일행이 에페소스에 다다랐다. 바울은 프리스길라와 아키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자신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아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면요. 그러고는 에페소를 떠나 뱃길에 올랐다. 바울은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아폴로가 에페소스와 코린토에서 말씀을 전하다. 바울은 거기서 얼마쯤 시간을 보낸 뒤에 떠나서 갈라티아 지역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갔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 한편 어떤 유대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폴로였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에페소스에 다다랐다. 그는 성경에도 능숙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길에 대해 이미 들어서 배운 상태였다. 또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거림김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브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아폴로의 말을 듣고서 그를 가까이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폴로가 아카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 자매들이 격려해 주었다. 또 그쪽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폴로를 따뜻이 맞아들이라고 했다. 아폴로는 도착한 뒤에 은혜를 힘입어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아폴로가 힘있게 유대아 사람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스에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다.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바울은 내륙 지방을 두루 다녀서 에베소스로 내려왔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 바울이 그들한테 물었다. 여러분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바울한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어야 할 분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 위로 오셨다. 그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합해 남자 12명쯤이었다. 바울이 회당에서 물러나 티란노스 학당에서 가르치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거리낌 없이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련된 일들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설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며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쁘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한테서 물러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날마다 튀란노스 학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 곧 흔히 있을 만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거듭 행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바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 두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들한테서 질병이 사라졌다. 또 악한 영들도 떠나갔다. 악한 영과 마술을 누르고 말씀이 힘을 떨치다.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조차도 악한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을 두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려고 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한 그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들에게 엄중히 명령한다 하고 말했다. 유대아 사람으로 스게와라 하는 어떤 대제사장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는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들 위로 덮쳐서 양쪽에 있는 이들을 억눌러 제압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 바로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페소스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두려움이 그들 모두 위에 덮쳤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이미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털어놓고 널리 알렸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싹 불태워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돈 5만에 해당했다. 이처럼 주님의 힘 덕분에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강력해졌다.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기로 마음을 정하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나는 거기에 갔다가 그 뒤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 한편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2명,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속주 아시아에 한참 더 남아 있었다.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 만드는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다. 바로 그 무렵에 그 믿음의 길에 대해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은 세공사였다.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주고 있었다. 데메드리오가 그 기술자들과 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 사업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보며 듣고 있다시피 에베소스뿐만 아니라 속주 아시아 거의 전역에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꽤 큰 무리를 설득하여 구슬렸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 손을 거쳐 생겨난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된 이 부분만 평판이 나빠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속주 아시아 전체와 세상이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조차 훼손될 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소스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극장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우스와 아리스타르코스 고 바울의 길동무들을 확 잡아서 그리로 끌고 갔다. 바울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한편 속주 아시아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 몇 명은 바울의 친구이기도 했다. 그들도 바울한테 사람을 보내어 극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험을 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극장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로 외쳐대고 있었다. 모임은 혼란스러웠고 대다수는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여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사태를 설명해 주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그를 앞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손짓을 한 뒤에 모인 사람들에게 변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유대아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서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2시간쯤 외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소스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시 서기관이 무리를 가라앉히고 나서 말한다. 에페소스 사람들이여 에페소스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하신 아르테미스의 신전과 하늘에서 떨어진 아르테미스 신상의 지킴이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무모한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신전 도둑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트리오와 또 그와 함께하는 기술자들이 누군가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 날들이 있습니다. 지방 총독들도 계십니다. 거기서 서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더 조사할 것이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임을 열어 해결할 일입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밀란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모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서 그는 모임을 흩어 보냈다.